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그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 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5문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거기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에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배움이나 지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설교는 바로 오늘 공적인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또 큐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바로 공적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회의 선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발생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발생지가 바로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는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설교자의 마음속에 진지해지고, 왜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 왜 이렇게 진중해지는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좀 싱겁거나, 그리고 마치 재미있는 무슨 만담을 하는 거나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마치 세상에 있는 농담이나 하고,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많은 여러 설교자의 설교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일부러 또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설교들을 듣는 가운데 속에 그분들이 참 유머도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진중한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믿음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배회하고, 그거는 내가 신앙과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자리를, 하나님의 너무나도 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것저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식당을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식당을 왜 지켜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가 식당을 지키라고 그래서 식당을 지키느냐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 문 잠궈 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와야지. 아,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곳 영상으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이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저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간에 예배하는 현장 속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느헤미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해설을 할 때 유대인들이 회개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믿음이 일으켜지는가? 그것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여하는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씨가 되어진 그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발생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인본주의 설교나 그리고 번영 복음이나 이런 참된 복음에서 조금 비껴간 그런 말씀보다는 참된 복음의 원액의 말씀을 전하려고 모든 설교자들이 애를 쓰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재밌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맛집을 다니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락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고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제할 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교제할 때 그 믿음이, 그 교제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교제, 믿음이 없는 사귐 속에서 결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가 그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오직 무엇이 그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보세요.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무리 그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줘보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요, 정말 좋은 부모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면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그 자녀가
믿음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에 한 번이라도 더 오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그들에게 뭔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더라도 뭐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그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복음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법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 속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까지 믿어지지 않았고 알아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오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다른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사모님이 쓴 책을 하나 읽어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어졌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견뎌나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자신이 스스로한 그런 일기와 같은 그런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비결이었구나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지 결코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 하나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신칭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제66문에 보면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는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와 인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가 말씀을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게 하지만 그렇게 얻은 구원이 더 풍성하고 더 선명해지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무뎌진 구원의 감격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무뎌진 마음의 구원을 더욱더 확증시켜 가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전에 개혁교회는 주일 예배마다 성례가 같이 있었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이 일을 듣는 말씀이 아닌 보이는 말씀으로 그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복음 설교와 성례가 늘 함께 갔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함께 행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성례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설교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찬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속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와 이 성례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성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례를 아무렇게나 무시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6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성례는 두 가지로만 봅니다. 오직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는 개혁교회는 성례로 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는 거에도 성례라고 하고 많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례의 예식 속에 들어와 있지만,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세례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되어지는 남자아이의 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바로 우리 신약의 어떤 성찬의 예식과 같은 것으로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할례가 세례로, 유월절의 식사가 성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중에 그것이, 그 성경적인 근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에 대한 근거를 찾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유월절, 그러한 것들이 신약에서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그분의 공로 덕분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영의 양식인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성례는 표와 인으로서 그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것이, 그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표와 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몸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캐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는 함께 나누나요? 나누지 않죠? 오직 신부만 그것을 마시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기에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마 그들은 제가 알기로는 함께 나누지 않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누구만이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왔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주더라는 거야.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나, 이게 교회가 이런 차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과 표로서 그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한 더 풍성함과 더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을 더 일으키시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죄를 사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우상처럼 숭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막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질 때 그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진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그 성례의 그 인과 표가 되어지는 성례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찬상이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몸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의 그런 모습,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 아무리 해도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일으켜서서 그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고, 그렇게 믿음에 된 사람이 보이는 말씀에 참여함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이 표징이 지시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데나 쏟아놓으시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있는 다른 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에 참여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일으킴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편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좀 문제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좀 뭔가가 되어졌지만 강단이 휘중석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강단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강단이 좀 더 높은 거지, 목사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 위해서예요.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적으로 잘해봤자요, 그게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 위함이에요.
왜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관계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기르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문제가 털어지고 살면서 꼬라지가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가족이니까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성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오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성례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믿음이 일으켜지고 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